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가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 죄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도 이렇게 넓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말씀은 좀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쥐는 다르고 하시는 일은 달랐지만은 그 사역은 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동일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라도 좀 취해보는가. 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라도 취해보는 것인가. 옛날에 제가 이제 설교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했죠. 내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훌륭하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다 하셔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어떻게 설교할 거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그 흙 좀 조금 긁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러나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직 내 마음과 내 생각,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의 육체가 있다 보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망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얼마든지 이게 많은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꾼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착실하게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착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가.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하게 처리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10%, 20%도 죽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갖고 간국기도만 해도 응답이 안 하죠. 간국기만 해도 수십 년을 간국기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더럽고 그야말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꾸 우리가 처리하고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던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이렇게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차원의 복도 받고 강건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마음이 얼마만큼 뭐 20%와 30%가 성화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내 마음을 좀 부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 안에 얼마나 또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귀 역사를 못 이기게 해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아니죠. 마귀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두 줄기예요. 두 지혜가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마귀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내가 7,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다 집어넣으면 저와 여러분들 번지수가 다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뚜껑을 열어서 정확하게 볼 줄 알면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그냥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간다 이 말이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이렇게 생각으로 내 마음이 30%, 40%, 50%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생각 속에 그야말로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생각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연애할 때 뭐 그 영화 대목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그건 뭐요? 마음이 서로 주고받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했던 것, 네 마음 씀씀이 행동했던 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딱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돌아가셨어도 대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영광의 세계, 축복의 세계, 말씀의 세계, 지혜의 세계, 재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이 땅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내가 얼마나 천국 되어져 봤는가. 순간적으로라도 야 천국이 이러는 것이구나. 은혜가 이러는 것이구나. 그걸 느껴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작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 갖고 줄기차게 그냥 간구기도만 했고 복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도 광야에서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그것만 믿고 그냥 지금까지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시내산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죽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 갖고 간구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를 그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도 별로 변화도 없고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뭐 믿어봐도 별것 아니니까 그냥 안 믿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내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저는 모든 것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얼마만큼 내 마음 내 생각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꾸어지느냐가 관건으로 봐요. 관건이에요.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이 문제고 저와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도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져야 내가 충성도 하고 해보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바꿔지면 여기에 이제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절대 내 마음 내 생각 갖고는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잘 믿을 것 같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나이 들면 예수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수록 예수도 더 안 믿습니다. 그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 갖고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어제도 이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좀 성령의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 인생살이에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때로는 그냥 실망해버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도 그러는데 만약에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더구나 나이 들면 전혀 하나님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지 않는가.
저도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얼마나 처리해야 돼. 그리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 이게 본질적인 게 안 이루어지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명령한 법이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에다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본전도 못 찾아요. 아니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가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혈로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혈로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깨끗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 마음 주님 생각에 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 마음은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원해요. 우리 인간처럼 우리 마음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주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인다 이 말이죠.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같은 말씀을 받아도 넓게 크게 믿을 것이요. 내 마음이 좁으면 조금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키고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아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진지로 견고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제가 이렇게 내 마음 내 생각 써놨지만은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저주의 진지예요. 저주의 진지입니다. 이게 원수예요, 원수.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 따라서 다닙니까? 나 영혼에서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원수라니까요. 나 영혼에 협조 안 합니다. 오히려 영혼 죽이는 일만 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똑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으로 완전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고 날마다 죽어도 시원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영혼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함대 내 마음 내 생각을 처리하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서 영혼이 이렇게 갈 때 조함대 겉사람도 환경도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갔는데 참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네. 변화가 안 돼.
그러니 뭐 헌신을 합니까? 뭐 합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일반적인 설교 해가지고는 먼저 씨알이도 안 맥혀요. 매칭이 되냐 이 말이요. 저도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막 생짜배기를 깨서라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조합들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그냥 부딪혀야 되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가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야 되는데 왜 안 떠나갈까? 다른 거 없더라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은 영이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 계셔.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갈라디아서 2장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세요?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보혈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주님 밭으로, 주님 집으로, 주님 성전으로 먼저 바뀌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물론 죄는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느냐? 주님 마음, 주님 생각에다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인격이잖아요. 주님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에 내 안에서 주님 살아계신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포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부어주심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쫓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를 쫓으면 저주가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귀신아 나가라, 니나 나가라. 웃어. 네? 아이고 다시 한번 말해봐.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우리를 오히려 때리려고 한다 이 말이야. 왜? 지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지 마음 내 지금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 동기야 이놈아. 응? 네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래 오히려 내나 쫓아내라 자식아. 나도 안 쫓아나고 뭐 똑같은 입장에서 뭐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알아봐. 귀신도 믿고 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귀신은 순종 안 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떱니까? 귀신은 믿고 떨었어요. 응? 순종은 안 했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믿고 떠는 것도 없어. 뭐 순종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보다 센 사람들이 있대. 센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위에 다 올라앉아 있어요. 나보다도 센 사람들이 우리래. 우리. 할 말이 없더만. 왜? 말도 안 들어. 응?
아는 것처럼 그냥 위에 꼭대기에 앉아갖고 뭐 하나님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도 귀신처럼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 안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 말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원들도 주님 마음, 주님 생각,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다 성령은 기름부터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가지면 나가라고 안 해도 야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믿을 때 귀신들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이제 물은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중립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니까 그 형편이 더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형편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내 마음, 내 생각을 얼마나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여기에 신앙의 승패가 달려있고, 여기에 응답과 축복이 달려있고, 여기에 상급과 복이 달려있구나. 저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심으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귀신들도 떠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저도 처음에는 저 말씀에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이 오면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실제 성령은 아주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래요. 이게 아니면 조함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나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내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합일.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며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이게 여기요. 이렇게 되어질 때 말씀이 와질 때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내 마음 내 생각만 갖고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도 제가 기도할 때 그만 구하래요. 그만. 수십 년을 구했는데도 아주 그런 데도 믿음이 좋아. 아니 세상 일도 몇 번 하다 안 되면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건 안 바꿉니다. 오죽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깨닫냐면 어린아이 때 조합대 엄마한테 뭐라 엄마 500원만. 근데 30살 먹어도 엄마 500원만. 이 귓방명이 올라간다니까. 그 시기요. 그 시. 어렸을 때도 엄마 500원. 30살 먹어도 엄마 500원.
보세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30년 믿어도 하나님 복 주세요. 좀 우리가 철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철든 기도. 그러니까 간곡 기도만 하니까 그래, 복 달라고. 그러니까 못 받은데, 못 받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속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곡 기도.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또 야다가 그렇게 안 들어주면 또 예수 안 믿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 살아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응답을 주시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아. 주야장창 그렇게 기도해. 그 옛날에, 지금은 사모님으로 갔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처음에는 응답을 잘 받았는데 왜 요즘은 응답을 안 주시냐는 거야, 하나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준데 철이 들면 지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할 때마다 막 뭐 주세요, 그것도 주지만 여러분 조함들 마음부터 바꾸면 훨씬 빠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만 해도 오히려 응답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지금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있는데, 뭘 몰라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계속 여기다만 막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냐. 이게 저런 말씀을 보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종교 생활이고 아무 응답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가지를 불살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그래서 합동 하나 되어서 가면, 여기에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100가지라도 1000가지라도 그 말씀 속에 1000가지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1000가지 것이라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하라. 제가 이것도 설교했죠. 두드리라.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막. 은행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신랑감 주세요. 신랑감 주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기 신랑인가? 저게 내 아내감인가? 그래서 한번 나하고 사귀어 볼래요? 그건 되는 것 같아 조금. 이게 말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게 모릅니다. 이게 안 이루어져요. 구하는 건 돼요. 육신적으로 막. 찾으라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보니까 그러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할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갖다 집어넣어라.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뭇가지는 찾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고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함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아, 이거 회개해야 할 문제가 성령이 가르쳐요. 너 회개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모르면, 회개하면, 두들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뭘 구해야 할 것인가, 뭘 찾아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순종해야 할 문제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두들기라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 어마어마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법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도하면서 계속 보혈을 적용해서 목사님 나는 안 되던데요. 워낙 바위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요. 될 때까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뭐 이상한 것이 좀 보여진다 할지라도 목사님 눈 감으면 깜깜하던데요. 누구는 하여?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다 보면 그림이 신기해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보여주시고 내 마음이 막 어떻게 됐는가 막 신기해요. 그래야 알아야 처리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어? 알고 믿어야지 정확하게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뭐 똑같아요 원리가. 자, 조함들이 영혼이 있죠. 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고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내가 문제인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제 기도하면서 조함들이 영적 존재를 알아요. 영적 존재. 마귀의 영적 존재. 많습니다. 이게.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3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두움의 영입니다. 2번째로는 더러움의 영이에요. 3번째로는 악한 영입니다. 이 3가지 속에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조함들이 이 3가지 영,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더럽게 하는 영 많거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를 방해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마귀가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밭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 마음, 주님 생각만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함의 영이 내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조함들이 적어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말씀이 저런 것이 저런 것이구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영혼이 살아있으면 옛날에 한번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배 타고 나갔잖아요. 섬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제가 그 깨달음이 와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벌타령으로 가잖아. 예를 들어서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그냥 안 빠져요.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고 내 것으로 되어진다니까요. 그 신기해요. 누가 은혜 받고 뭐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쉽게 알아듣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아요. 멸망받아.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해서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 짐승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짐승,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요.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못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멸망받게 하냐 이 말.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조금씩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터트려요. 좀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는 것이 자는 거 아니요. 지금 속아서 자는 거요.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아서 쉬고 있는 거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듯이 육신적으로는 편한 것 같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꼭 한마디 문제 때 해주고 싶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줄 몰랐어? 집사님 그럴 줄 몰랐냐? 내가 이 말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알아도 다 모르잖아요. 안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에 문제가 뭔가. 이것이 또 문제네. 인식하고. 또 내가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 니까 이렇네. 이렇게 좋네. 이런 것이 있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적어도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어두움의 영.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불 꺼놓고 뭐 찾으려면 못 찾아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옆에 두고도 몰라요. 이게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있잖아요. 조험들이 날 이렇게 교회 자주 오는데도 불 딱 꺼놓고 권사님 저 의자 저쪽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둠의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도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귀를 이기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강건한 그런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여기 의자 있네. 피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늘 봤던 것도 부딪히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나이가 60, 70이 먹었어도 처음 본 나만큼도 본인을 모르더라고. 와, 이게 비극이에요. 아니 60년, 70년 잘났다고 막 나를 이렇게 가꾸고 막 그러고 살아왔으면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본인이 몰라. 그 불쌍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 내가 어둡구나. 이게 문제구나. 깨닫지 못해.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혼이 성장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구분이 돼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귀찮아요. 저절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응?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우리가 막 춥고 더운데 와서 막 열심 내고 왜 그럽니까? 왜? 그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가야 그 신기해요. 뭐라고 좀 설명할 수가 없네요. 소위 말해서 보여진다니까, 영적으로. 아,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확실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도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 막 무슨 도덕질, 악한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하고 해야 악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조아름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예수 믿어도 악인이에요. 악인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함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지를 몰라. 달라야 이게 어둡네 그러는데 워낙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모른다니까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보세요. 귀신 들리고 이렇게 막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전부 어두움 가운데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반문화예요. 반문화. 반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타락의 문화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빛 가운데 있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조감대 될 수 있으면 자꾸 막 집안도 밝게 해놓고 교회도 밝게 해놓고.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침침하게 막 대낮에도 커튼 쳐놓고, 그 문제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마귀는 빛을 싫어해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 그러니까 마귀가 지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자꾸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악함 가운데에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놓고 막 기도해 보세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내 생각하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느닷없이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기도만 하면 엉뚱한 생각이 나냐고. 오늘 10시에 끝내야 할까? 10시 반에 끝내야 할까? 그렇게 나하고 싸움.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조아름들이 내 안에 이런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소위 말해서 길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그래서 조아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주님 안에서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요, 죽음 이후에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고 하나님 뜻에 반대로 행하여 이제 저희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여 고난받고 멸망으로 치닫게 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길로 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